안녕하십니까.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피드백도 받고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안에서 그냥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의 의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특별히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 책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상에 있어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이제 자꾸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조금 이제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죠. 다 이제 이론적인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다양한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틀이 있다. 그냥 복 받는다. 무조건 복 주신다. 하는 걸로만 보면은 또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어,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책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오히려 전쟁을 막그 선동할 때 특히 십자군도 그랬죠. 옛날 나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오늘 이야기도 좀 나올 텐데 걔네들이 그 성경책 이용하고 마치 어떤 그 신학 그 역사 안에서 있어 왔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또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어떤 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폭력적인 논리, 그러니까 이제 국가사회주의라는 게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전 세계가 평화가 오고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제 게르만 민족이다 얘기했다가 아리안 민족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이라는 형태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를 어떤 진보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리안 민족의 피를 더럽히거나 지저분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뭐예요? 백인도 아니고 말이지 저 희한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성경책의 이야기 다 짬뽕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저런 애들이 빨리 처단돼야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이제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절름발이라든지 병자들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들 뭐 저 다 문제가 있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막 그 사람들도 가스실내 같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폭력들을 인류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시각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위험한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건전하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느냐. 목회자들도 지금 뭐 목회자들도 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뭐 희한한 데 이용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데 이용해 먹고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경을 읽을 거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의 의도는 과연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와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일상적인 이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말씀의 의도하고 어떻게 만날 것이냐, 우리가.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토론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 다양한 분들 중에 하나다. 뭐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뭐 SNF파도 있었고 젤럿 열심당도 있었고 뭐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분파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는 랍비였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가리키는 분이었다. 가리키는 분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 또 우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을 거냐. 특별히 저번 시간에는 예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이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다 돼 있다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 랍비들도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랍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게 페이지가 좀 넘어가서 중간에 좀 다시 시작하느라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펜을 사용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그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비콕스라는 분이 이야기. 예.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윤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치가 이야기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동화 얘기를 해줬다. 교회에서 선생님이 동화 얘기를 해줬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다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예. 가치를 배우죠. 가치. 이거 뭐냐? 이게 윤리예요. 윤리입니다. 이게 바로 윤리예요. 가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 흥부놀부 얘기를 했었죠. 신드렐라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무슨 가치예요?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예.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약자가 나름대로 완전히 변하죠. 뭐 미운 오리 새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거기서 차별하는데 차별을 극복했더니 이겨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새로운 오히려 오리보다도 더 뛰어난 백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인어공주 얘기. 사랑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바친다. 진정한 사랑은 과연 뭐냐? 왕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왕자를 사랑하니까 또 그걸 이제 너무 여성들한테만 그냥 그런 것들을 강요하니까 또 청순 가련의 그런 형태의 어떤 문법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생각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여러분들이 볼 때 뉴스는 뭘로 봅니까? 방송 아나운서에 뭐예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전해준 스토리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약. 아니면 약이 아니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요. 과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진짜 과학, 뭐 방정식,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E 이꼴 MC, 저기다 쓰여지네. 자, E 이꼴 MC 자승. 헷갈려. E 이꼴 MC 자승이다. 이걸 도표를 그려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이 정보가 맞느냐 틀리느냐 또 요즘에는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죠. 기자들이 말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공영 방송에서도 때로는 신문에서도 진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잘 모르고 이야기를 꾸며내면 우리가 이야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이야기는 그래서 참과 거짓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가치를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냐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냐 좋은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결단하면서 살아나가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쓸데없이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가려낼 수 있는 힘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따져놓고 보니까 다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얘기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이제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저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 번역을 해서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이제 요한이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쓴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쓴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리고 저기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때가 이제 그 AD 약 한 90년에서 90년에서 120년 정도 요 사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요때가 이제 33년으로 치면 이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 이야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봤어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 다 계신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다음에 저기 그 다른 분들한테 나 누구 만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다 뭡니까? 얘기잖아요. 다 얘기로 얘기로 듣는 거예요. 다 얘기로 듣고 얘기를 보는 거고요. 예.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영화 같은 경우에 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뭐 다큐멘터리 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 거냐? 우리는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라피 제블론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산다. 그러나 내일이면 오늘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은 모든 인생사는 하나의 긴 이야기다. 하나의 연극이다. 그렇게 되죠. 하나의 한바탕 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바탕 이야기다. 오늘의 이야기도 뭐 내일이면 다 이야기가 될 거죠. 21년 벌써 3월 5일인데 이거 제가 녹화할 때 내일 이제 이게 올릴 거지만 3월 5일이면 3월 4일까지 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이야기로만 돼 있잖아요. 필름처럼 찍혀 있고. 네. 다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내일이면 또 오늘 것도 다 이야기죠. 네.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연구에 이제 그런데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속에서 그냥 이야기만 이렇게 놔두면 다 의미가 없죠. 이야기가 막 흐트러져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아니면 취사 선택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고 내 생각을 세우고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 그 이야기가 구성되고 경험이 구성되는 그 모든 이야기보다도 특별히 경험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그 철학이 뭐냐 과정 철학이라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예,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 얽히고 설킨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절대적인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철학이 과정 철학입니다.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생각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게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연구의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연구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자기들도 모르게 복음서가 결국 본질적으로 이야기라는 사실을 흐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 스토리라는 거 그냥 그 이야기라는 거 이야기라는 것과 뭘 구분하냐면 사실을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사실을 구분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자꾸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자꾸 이제 신문 기자가 얘기하다 보면 지금 저는 그래요. 기성용이 진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축구 선수 있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자꾸 했다 그러고 누구 말 했다 하면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기성용을 쳐다보면 그 다음에 저놈이 좀 파렴치한 놈 같이 보이고 말이지. 왜?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구성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다 멀어졌을 때 법정에서 딱 법정 공방 막 해갖고 기성용이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딱 그렇게 나왔고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쟤는 뭐 성추행범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결론이 딱 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추행범이 아니고 한 사실도 없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예.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데미지를 다 얻어가지고 특별히 요즘엔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은 다 연예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도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연예인 같이. 예. 그럼 그때까지 그 사람이 당한 데미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아무리 아니다라고 딱 나왔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이미지가 여기에 머리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신문이라든지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예, 여태까지.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뭐 문제가 됐던 거는 검사가 피의사실 유포. 예, 법정에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유죄다 딱딱 두드리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검사들이 다 기자들 데리고 브리핑들을 해요. 이렇게 해갖고 나 죄 기소했다. 그래갖고 막 기자들이 막 써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서 야, 쟤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근데 나중에 한 1, 2년 또 지나니까 무죄.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자, 이제 그런 사실 공방을 필요로 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여기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얘기 들어봐요. 고대 여리고성에는 성벽이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아가지고 저 여호수아가 쫙 하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딱 정복했다.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기생 라합이 있어갖고 다 이렇게 막 해갖고 내통해가지고 열어줬다.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었다.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결국 따져놓고 보니까 여리고성에 성벽이 없었대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그 아이성이라고 있죠.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아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아이라는 뜻. 예. 아이라는 뜻이 뭐냐? 원래 파괴라는 뜻이에요. 파괴된 성이야 이미. 여호수아 쪽 군대들이 들어가기 이미 수천 년 전에 거기에는 아무도 안 사는 파괴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냐? 거짓말이냐? 성서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히브리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외에 노래나 이야기도 성벽의 무너짐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과거를 상상력을 통해입니다. 통해 재창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상상력을 통해. 왜냐? 이 이야기는 사실 시간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될 때는 8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돼요. 여리고성 사건의 800년 후에 기록된 사건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갔던 바로 그때 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전해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렬로 사람들을 쭉 세워놔. 그런 다음에 옆에서 이제 옛날에 라디오 놀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철수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엔 뭐 예를 들어서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도시락이 맛있다라고 써 있었다. 만약에 이거를 한 사람이 전달을 해. 10명이 쭉 전달해서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딱 나오면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금방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거 하면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이게 8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갖고 이야기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야 되는 겁니까? 여리고성 바로 그 앞에 그 어떤 철옹성 앞에서 나타났었던 교훈 얘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어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라합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7번 돌았을 때 왜 7번 돌았느냐? 결국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그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7번 돌면서 뭐예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앞에 있던 장벽이 다 무너졌다. 실질적인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하게 뭐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장벽은 무너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기생이었고 가장 천한 사람이었는데 천한 직종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얼마나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을 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읽어내면서 그 안에서 교훈들이 있겠죠. 또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뭐 성령으로 기록됐다, 뭐 성령이 영감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뿅 하고 성령이 나타나서 쫙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와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내가 그 이야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의미와 깨달음 속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영감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80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역사했던 성령의 영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와 이야기 속에서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냐 이걸 읽어야죠. 성경은 그걸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단순히 이야기에 불과하다, it's only a story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건 뭐냐, 그냥 가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을 이제 영어에서는 하거든요. It's only a story. 근데 하비콕스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질 말이 아니라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롯해서 인류의 정신을 살찌운 문헌들 대부분은 역사물이 아니라 시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신화와 같은 무용담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 그러죠. 자기는 완전 부끄럼 없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입새에 바람이 막 흔들리는 소리만 들었을 때도 자기는 양심에 찔려요.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난 부끄러운 존재에 나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겠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의 결단이 나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신화 같은 경우에 존재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얘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잖아요. 뭐 이무기한테 뭐 어떤 처녀가 받쳐지려고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심청이 얘기, 뭐 효녀 이야기. 네. 결국은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니까 하늘도 감동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럼 결국은 신봉사의 눈도 뜨고 심청이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결국 모두가 해피 엔딩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희망했던 게 뭐냐. 옛날에 진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당수와 같은 물속에다 막 던져졌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마라.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효성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대신 희생하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도 아직 그렇게 하듯 현재에서 의미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를 선별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활용한 결과로 생긴 거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옛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아니 죄송합니다 교회 얘기를 해서 막 이런 데서 뭐 축자 영감설 예 축자 영감설 옛날에 뭐 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죠. 성령께서 쓰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 사실의 이야기, 사실에 기초한 아까의 얘기는 아까 뉴스의 보도와 같이 과학의 이야기와 같이 사실 중심의 보도의 이야기가 있고 성경의 이야기는 있었던 사실 보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교훈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던 의미와 성령의 감동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지. 과학에 있어서 그 얘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처럼. 신문 기사처럼. 성경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저 요번에 이제 주일날 뭡니까 어,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 짐승 파는 사람, 뭐 거기서 돈 계산하는 사람 다 내쫓고. 근데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 사역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다 뭉쳐가지고 헤롯 당하고 다 뭉쳐가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을 막 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또 그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이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이걸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이 얘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막 이야기도 혼재되어 있고 앞뒤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공동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이 쓴 것보다도 요한 공동체 내에서 한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그들의 그 바깥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예수의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기록을 하면서 뭐예요? 현재의 의미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과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과거를 선별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동시에 뭐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의 감동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성전이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성육하셨구나. 바로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뭡니까? 지금 건물에 집착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그 성경책을 썼었던 바로 그 사람한테는 지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모임 속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육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번 주일에 설교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건물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 않고.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권력, 건물, 힘 여기서 또 못 벗어나고 있죠. 똑같이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의 손끝에, 머리에,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셨죠. 우리도 보세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됩니까? 교회 건물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사람들이 다 빠지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봐요. 유럽의 그 교회가 그렇게 커도 거기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유지 안 되니까 교회 건물 팔고 술집 되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술집이지 거기.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대단하다 그러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는 뒤엉키고 범벅이 된 삶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다 삶이라는 게 뒤엉키고 범벅이 되는 건 이야기로 다 범벅돼 있어요. 지금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 범벅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실제 일어난 사실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그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의미.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을 거냐.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이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참됨이란 어떤 거냐? 가장 복잡한 차원의 삶의 참된 이야기, 내 삶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참되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이야기, 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셨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이야기예요. 서로를 증오하기 위해 부추기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면 그 참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찾아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자비와 희망과 너그러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혹은 악마처럼 만든다 그랬죠. 할 말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아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정치적인 그룹화는 돼요. 그룹화. 한쪽 그룹과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을 저주하고 자기 편들끼리는 친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비와 희망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화해를 만들 거냐. 예수님의 제자는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열심당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쵸? 열심당이라는 누구? 열심당이 세리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왼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도마는 학자였을 거예요. 학자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화학자인데 신화에 돌아온 게 이게 뭐 해석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오늘 다시 신화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화대로 따지다 보면 우리도 영웅 신화 지금 많죠. 누구를 막 영웅으로 만들고 대단한 사람 만들고. 근데 여하튼 그래서 설득력 있게 옹호한 종교학자거든요. 세계적 종교학자입니다. 엘리아드. 그러나 그런 신화에다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이야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윤리적 얘기를 꺼내야 돼요. 아무리 신화가 아름다워도 이것이 사람을 뭐예요? 참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얘기는 버려야죠. 우리 이야기에 또다시 얘기가 되는 것들을 막아야죠. 그는 젊었을 때 초강성 반유대주의 이 사람도 아마 그 나치가 아니라 이제 파시즘에 협력한 사람이었다라는 혐의를 죽은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교적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경험적 입증이나 반증으로 환원될 수 없는 환원이라는 게 축소예요. 축소. 경험적 입증, 뭐 반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차원.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기 있다래요. 여기 있다. 실존은 여기 있다. 예, 있다가 존재한다. 여기라는 게 지금 여기 실제로 여기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실존, 여러분들 다 보면은 저도 뭐 옷을 입고 있고 제가 목사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다 던지면 그냥 저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깨고 하는 하나의 단순한 인간이죠. 여기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제가 뭘 했다, 뭘 했다, 뭐 아무리 뭐 돈도 전 없지만 뭐 돈이 많다,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여기 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털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고. 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나이가 들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모든 것도 아마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돼야 되고 갱생돼야 되는데 제가 한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때나 책을 읽지 나중에 더 이상 뭐 나이 들어도 이제 간간히 읽겠지만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막 하면서 나갈 수는 없겠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실존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존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이다. 이런 것은 이제 실존주의자들은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 다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숨쉬고 여기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경험이나 반증으로 환원될 수 없고 인간 실존의 결정적 차원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냥 아주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훌훌 털고 보면 뭐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전 대통령 뭐 옛날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권력이 한번 손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대통령이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권력이 다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독점하면 그 사람이 쟤 죽여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도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대로. 근데 그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권력이 손에서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조롱거리 비웃음의 대상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덧없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다 따져놓고 보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구성된 곳을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 하나의 예식적인 흐름이에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복음서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참이죠. 참이라는 것들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회자됐던 얘기들을 가려 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것 중심으로 가려 뽑았느냐?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혹은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예식에 따라서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패턴에 따라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의미와 교훈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식을 할 때는 어디예요? 예배를 볼 때잖아요. 신앙 종교 예식을 할 때잖아요.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실존의 결정적 차원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려주면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실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의미를 찾아.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 나한테 의미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중심에. 근데 이제 오늘까지요. 다음 주부터는 그 직접적인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들을 직접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어려울 텐데 오늘은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과학이나 논리와 함께 설화나 이야기가 우리의 경험을 조직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과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이렇게 자꾸 밝히려고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다 잘은 모르지만 인간들이 아는 것만큼의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설화나 이야기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가 없이는 이야기가 없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단편적 정보, 과학적 정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에서 기자들이 이 꼴 MC 자승이다 그래갖고 과학 이야기 스토리로 쫙 풀지는 않잖아요. 단편적 정보들을 이야기로 전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화가 없이는 이야기가 없이는 윤리적 사회도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윤리적 사회 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와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듣는 거죠. 책도 이야기잖아요. 책도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레스터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는 나는 내가 어느 이야기나 이야기들의 한 부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그래서 해야 될까? 설교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렇게 이야기 쭉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들려와요. 아니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나도 요나와 같이 됐을 것 같아. 나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저기 싫은 애들, 쟤네들은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쟤네들을 회개하게 시키고 쟤네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나 너무 싫어. 쟤네 그냥 멸망하고 난 딴 데 가서 놀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마음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쪽에다 다시 그거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회개하는 게 누구예요?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요나가 회개하게끔 만들잖아요. 회개한다는 이야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거꾸로 요나에 대한 스토리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저 멸망했으면 좋겠다. 특히 니느웨는 누구였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결국은 뭐냐. 그렇게 미워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너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요나의 이야기의 일부가 돼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스토리의 일부가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의 차이점 때문에 막 이제 윤리적인 막 논쟁이 생겼대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안 꺼내죠. 피하죠. 아니면 그냥 뒤에서 욕하고 싸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풀어야 돼요.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 뭐 교회에서는 한번 원수지면 뭐 죽을 때까지 간다면서요. 왜? 대화 안 하고 뒤에서만 얘기하니까. 겉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그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푸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를 해줘요. 논쟁에 각자 참가할 때 잠시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적어도 어떤 점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은 의견의 일치를 보도록 노력하는 것. 그럼 과연 어떤 거냐? 객관적으로 내 입장이 어떤 거고 저 사람의 입장이 어떤 거냐? 예. 그걸 한번 의견 일치를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면은 그 네 단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네 단계 정도를 거치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나의 스토리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얘기예요. 그것이 막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내 가치가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맞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자. 저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첫째는 사실 파악의 차원에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부분적인 낙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존 계곡에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그러니까 각각의 사실관계를 먼저 따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서로 의견 일치, 불일치를 했었을 때 우리가 불일치하고 있는 그 사실관계를 먼저 따지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 따지지 못하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게 돼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만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내가 잘못 이해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구 중심의 학교고 애들이 지식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은 다 알고 있더라. 핵무기를 먼저 감시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 특별히 그죠? 뭐 우리는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뭔지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원자력이 클린 에너지다. 클린 에너지인지 클린 에너지가 아닌지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정치가들이 자꾸 선동적으로 한두 마디 탁 던지면서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저쪽 편, 찬성하는 사람은 이쪽 편 이렇게 편 가르고 자꾸 싸움 붙여놓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 표에 따라 갖고 자기가 당선돼 가지고 그걸로 뭐 남들 앞에서 행세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따져요. 사실관계를.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일관되고 체계적이냐. 진짜로 일관되고 체계적이냐 아니면 이때는 이 의견을 선택하고 저 때는 저걸 선택하느냐. 그걸 좀 찾아봐야죠. 셋째는 충성의 대상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 편이냐. 내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게 내 윤리적 사고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내 생각과 세계관은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이냐. 내가 가만히 얘기하니까 내가 사실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편이니까 저 편 얘기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뒤에서 욕하는 것 같지만 저도 한마디 할 겁니다. 이거. 이번에도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뽑는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저기 장로님들 심사하는 거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나온 분 있죠? 그 장로님. 그분한테는 이제 좀 잘해달라고 막 이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뭐 장로님들한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 막 던집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쪽에는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 편이니까 저기는 막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자.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이냐, 사실관계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향한 내 논리가 일관적이냐, 논리적이냐, 체계적이냐. 세 번째,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 네 번째, 거대 담론. 이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내 세계관은 뭐냐.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반대편의 사람은 물론 여기서는 물론 이제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다 똑같은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세계관은 보니까 철학적 개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구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가 실질적으로 생각되는 건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차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집어내도록 노력하므로 그들은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를 한번 다 따져놓고 보자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일관되냐, 체계적이냐, 논리적이냐, 내가 어느 편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 예.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놓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게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4개 정도로. 그래서 어느 부분에 불일치가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겠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예, 그 아론다로이라는 분이 쓴 그 작은 것들의 하나님. 여기 이제 말이 재밌어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여기다 좀 넣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코 다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마치 절대적으로 유일한 이야기처럼 이야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절대적인 이야기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모든 이야기가 계속 만나면서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맥락들을 찾아가는 거고 우리가 의미들을 찾아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런 책도 이제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 생각에는 이래.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내 생각엔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한 것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락강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상징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기 심리학 안에 상징계와 상상계가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 상상계. 예,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상상계, 이게 상이에요. 상상계. 어떤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를 볼 때는 딱 떠오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뭘 보면은 딱 생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상상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은 상상하게 되고 또 이 상징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들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언어로 구성되어 있대요. 말로 구성되어 있대 말.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 상징계다. 상징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말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뭐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뭐 어떤 뭐 고차적인 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 이렇게 다 흐트러뜨리고 가장 간단한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이야기들 우린 섞이면서 여기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윤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깨달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집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친구와 간의 만남에서도 받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이런 다 이야기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하던 충성의 대상이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기대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랑 친해서 거기 기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랑 안 친하니까 반대편에 선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룬다티 로이가 얘기했던 결코 다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유일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다 그러면 개신교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인이 된 이유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감리교인이라니까요. 응? 내가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으면 장로교인이 됐을 거고, 혹여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안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성했었던 내 얘기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태어난 건데, 예. 그리고 또 캐톨릭도 마찬가지. 내가 캐톨릭이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으면 나도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겠죠. 캐톨릭이었을 확률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쟤네들은 틀려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예. 심지어 세계관을 그리고 그런 것을 지탱했던 이야기들을 잘못 썼습니다. 이야기들을입니다. 수정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로 본다면 그 이야기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집이 됐고 오해가 됐고 이것은 내 편견이 됐다면 풀 수 있겠죠. 아까 그 네 단계를 거쳐서요. 이것이 바로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종교적 설화들이 발전해온 방법이기도 해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심지어 하시잖아요. 옛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쉽게 얘기해서 신명기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수를 옛사람은 네 원수를 미워하고 너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잘 지내라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과거에 들었었던 이게 설화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야기죠. 그런 신앙적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들은 바로 그거보다도 사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나는 본다. 만약에 학자라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비와 해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 내려주신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야 된다. 쉽지 않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한때 양립 불가능한 모순으로 생각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또한 복합체라는 거죠.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고 그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성경책으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받고 그 안에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감동들을 찾아내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찾아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동시에 이 성경의 이야기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답도 빨리 안 주고 그냥 그 어떤 그 어떤 문학적인 언어하고 철학적인 얘기가 막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도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서 필요 불가결한 무엇,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안전한 무엇, 곧 우리의 경험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예요? 무엇이라는 게 다 뭐예요? 우리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소통이 됐었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는 이야기의 기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하비콕스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중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렇죠. 뭐 텔레비전 안에서 뭐 다큐멘터리, 뭐 광고도 있고, 뭐 그 안에 저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뉴스도 있고, 스포츠 뉴스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 사람들이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다 상상력들이 풍부해서 거기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의 상상력들이 교환되면서 계속 창의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좀 보세요. 우리는 경험들을 실감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안 한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서로에게 알리는 것,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비교한다는 인간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 아이씨, 뭐 알아서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얘기 당신 알아서 무슨 소용이야. 할 때 우리 경험 자체는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죠. 소통도 단절되는 거죠.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지도 않죠. 그러면서 철학도 안 나오겠죠. 그 안에서 윤리도 안 나오겠죠. 가치도 안 나오겠고 의미들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곤두박질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남들의 얘기만 그냥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각색되어서 꾸며지는 그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가 나타나면 그것을 인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딜레마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했던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예. 뭐 그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앞에서 기차가 쭉 달려오는데 그 앞에서 그 기차가 브레이크가 없다. 근데 거기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 내가 뛰어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던지든지. 그럼 한 사람만 죽으면 거기서 수십 명의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에게 대처, 우리에게 스스로 다른 얘기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토론을 해야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는 거. 나를 희생한다는 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남을 희생한다는 거. 또 나를 희생한다 그래도 나한테야 그래, 숭고한 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집안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무조건 그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이제 좀 이따가 하겠죠. 곧 하겠죠. 하게 될 때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디까지 좀 읽읍시다. 서로 먼저 좀 읽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가는 것도 얘기하고 거기서는 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이 성경은 난 이렇게 읽었다. 당신은 어떻게 읽었느냐? 서로가 읽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동정적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저 한국 사회는 전 그래요. 이 불행한 사회라는 게 남북이 분단된 사회.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흑백 논리를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영향을 끼쳐갖고 교회 안과 밖을 나누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유교 사회에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가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주자학. 아이고. 유교 중에서 아주 특이한 유교입니다. 이 특이한 유교라는 이 주자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리학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자학이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치 리자를 써가지고 한글도 잘 안 되는데 이걸 쓰려니까 아주 이 판이 제가 기술이 부족해요. 이게 한 글자입니다. 리학이라 그래요. 리학이라고. 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안에서 각각의 이치들을 따지는 건데 그냥 이치가 우리가 과학적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치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중국의 방동미 씨라는 중국의 이제 그 대만대학교의 그 교수님은 중국의 철학은 존재론과 가치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치론이에요. 가치를 찾는 거예요. 가치를 무슨 가치를 찾느냐? 우주의 모든 법칙은 이니에지라는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네 가지의 이니에지. 예. 그 뭐예요? 어질고 의롭고 그렇죠? 예의를 갖추고 지혜롭고 이 네 가지의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리학이에요. 각각의 사물을 궁구해서 모든 사물이 이런 형태의 네 가지의 공덕이죠. 그러니까 천자문도 하늘, 천, 따지, 거물련, 누루함.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의 눈으로 딱 볼 때는 그거 뭡니까? 그 지부집주예요. 모든 우주가 하나의 집이라는 가치 속에서 공동체 가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부집주니까 우주를 다 집으로 본 거예요. 국가도 나라 국자에다 집 같잖아요. 다 집이야. 집에 있어서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 뭡니까? 뭐 효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지린자에. 그러면서 거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인 얘가 있어야 되고. 예. 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이치에 그리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져요.
특별히 이 주자학적 방법은 이야기면서 사물 바깥에서 이렇게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남들한테 이게 이치에 맞다 틀리다 자꾸 갈등을 일으켰어 이게.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심한 거죠. 주자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자학이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양명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양명학. 왕양명이 얘기했었던 거. 음, 양명. 양명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치라는 게 어디 있느냐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심증리라 그래요. 마음 안에 모든 사람에 다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 모든 사물에 이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갖추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어떤 수련이죠. 수행. 자기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지 사물에 대해서 바깥의 사물을 가지고 따지는 걸로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양명학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애석하게도 이 양명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자학이 계속 판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도리라든지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잖아요. 그게 도리에 맞다 틀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에다가 흑백 논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랑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치에 맞다. 내 편이 이치에 맞고 너는 이치에 틀려. 물론 아까도 하비콕스가 얘기했었을 때 충성도를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기대고 있다는 것들은 어느 나라에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철학적 성향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0년 동안 그런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좀 심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랑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못해요. 이게 우리들한테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주자학자였습니까? 유학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또 기독교인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역별로 얼마나 편나누기 좋아요. 경상도, 전라도, 뭐 학연, 지연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아닌 사람, 내 편, 저 편. 예. 거기에 이제 이념 문제가 끼어 들어가게 되다 보면 아주 겁나게 되는 거, 살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때문에 미워하게 됐고, 뭐 때문에 대화를 안 하는지를 한번 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서양 애들은 그런 얘기들을 잘 하거든요. 근데 잘 못하니까 아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끝없이 계속되는 윤리적 난제들에 대한 물음과 반응을 담고 있는 거대한 저장고예요. 사실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도 많아지는 거죠. 옛날엔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 때는 10계명이다. 10개만 쫙 있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10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600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뭡니까? 탈무드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또 뭐 무슨 법칙도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쓸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 이게 기독교인의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 자, 근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없었냐? 또 있죠. 뭐야, 목회서신에 보면 그 7위의 방식도 나와 있고, 교회 방식이 나와 있고,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들 쭉 보면 아까 뭐 그런 것들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없고 내가 과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성향을 한번 보자.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아까 네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예.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먼저를 좀 잘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뭐 내가 그 논리가 일관적이 있느냐?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 예, 그리고 내 세계관은 뭐냐?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야. 나 자신도 한번 보자. 나는 이것이 이치에 맞고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해. 나는 여기에 목숨 걸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좀 더 굉장히 다원화됐잖아요. 생각도 다양하고 세대 간의 격차들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또 그 사람은 또 생각이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물음과 거대한 저장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뭐 인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아는 동물이다. 근데 하비콕스가 볼 때는 코끼리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 보니까 돌고래들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로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은 이 지구상에는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사람을 구성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당면한 둘째 위협은 역설적이지만 이야기가 또 너무 많대요. 예. 뭐 아까도 얘기했죠. 뭐 다큐멘터리 뭐 어쩌고 너무 많대. 그래서 큰 설화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어요. 큰 설화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에 대한 내 생각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도 아니 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야.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세계관을 넓혀가겠죠. 과학과의 만남 속에서. 저번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유전자 그 공부하신 분인데 유전자 그 분야를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유전자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했죠. 예. 근데 이제 큰 세계관 내가 그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어떤 세계관 안에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것이 이제 이야기니까 그것도 다 이야기로 이렇게 머리에 돼 있고 이야기로 세상을 보니까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상충되는 주장과 반론에 소용돌이 위해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죠. 그냥 이거는 마땅히 저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만 맞아.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다 똑같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또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인들 같은 경우에 선택설이 있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택했다.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하느냐 하나님께 향하지 않느냐 그건 인간의 자유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 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절차탁마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선택됐다 그러면 장로교 쪽에서는 포기하기 쉽겠죠. 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다르죠. 이쪽이 맞고 저쪽은 틀려. 우리만 선택받았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그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칼빈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웨슬레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 전통들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무의 권위가 아니라 오로지 필요할 때 선별적으로 돌아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전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대요. 서양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봐요. 비대면 예배 같은 거 딱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저쪽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캐톨릭 미사 드리는 것도 보고. 아예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탁 막 열려있다 뭐하다 막 그냥 타 종교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요즘 아예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양해져 가지고 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그런데 종교에 관련된 섹션을 딱 찾아가지고 올라가면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막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 막 종교 쇼핑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번 달에는 한번 교회 가볼까? 다음 달에는 성당 가볼까? 한 몇 달 좀 지난 다음에 절간도 가볼까? 막 이런 사람이 막 생겨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으니까. 책들도 막 그런 데서 섞여서 나오니까 그 가치가 여기저기 섞여서 나오니까 내가 필요할 땐 이 사람한테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겠다. 지금 막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때가 아니라 한때입니다. 다시 한번 프로프리딩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때 고전적인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해석하던 그런 제의적인 환경에 해당되는 오늘날이 무엇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사실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와 같이 기독교적 방식으로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으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서 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들도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표준이 되는 원래 있어서의 전통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전통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달되고 또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냥.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 밤 축제에서 하는 예식은 단 포도주와 무교병을 놓고 출애굽이라는 옛 이야기에서 오늘을 위한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했다죠. 그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는 저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끊임없이 같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때로는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쵸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열려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설화의 역할을 폄훼하는 일을 중단하기. 이게 뭐예요? 이야기를 이제 폄훼하지 마.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뭐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 서양인들이 그러냐. 그냥 있어 스토리.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지 말고
중단하고, 둘째, 이야기와 관련하여 생긴 현상은 병적 다변증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라.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즉 우리를 압도하는 온갖 정보들 속에서도 이야기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이야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의미만 찾는 게 아니라 또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를 막 전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엔 기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예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거기서 막 학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저 사람 가짜 뉴스로 대통령 된 사람이다. 막 비판하니까 트럼프 그때 대변인이 아니다. 진짜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다. 하여튼 이렇게 또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는 막 그랬었잖아요. 막 지구온난화. 아예 그런 거 없다. 어? 그런 것들 없다 말이지. 그냥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하는 얘기다. 자기는 안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석유 화학 같은 거 막 그거 막 돼야 된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가치 운동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건 틀린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예. 그래서 나쁜 이야기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셋째, 좋은 이야기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이렇게 책 읽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건 진짜 우리들한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거죠. 엉뚱하게 가짜 정보를 통해서 온갖 의심들만 가득 차갖고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끼리 개토화된다 그러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우리끼리의 그냥 모임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보로는 랍비 예수는 전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었다. 이 팔레스틴 랍비의 이야기들은 2000년 전 이상, 2000년 이상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길찾기를 가르쳐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길을 찾아왔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세계관을 구성을 해왔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왔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합쳐갖고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왔거든요. 이야기들을 다뤄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야기들을 다뤄왔는데 여러분들도 잘 봐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오늘 이 이야기들 이게 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하비콕스가 앞으로 주님의 그 이야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주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생각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야기로 풀으면 우리 네 가지 우리 편견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생각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편견들이 생겨났고 어디에서 남들과 잘 만나지 못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지를 나는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나도 그거 모든 내 생각도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으로 다 들어왔다. 그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랍비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